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별세 여정, 그 주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복 있는 시간이 늘 은혜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예루살렘 별세 여정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심판, 그 심판의 단락을 읽어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겪어야 되는 그 제자도의 바른 이해, 오늘 그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이 구원사역,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고난의 여정, 그 권능을 보였던 갈릴리 사역과 대비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그 논쟁과 갈등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 앞에 우리는 여기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그 영광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우리들도 세례 요한의 종교적인 학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의 신앙과 경건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기도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일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가장 단순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에 대한 신뢰와 진정한 용서의 관계를 통하여 주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지가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기도를 마태복음과 더불어 대조해서 살펴보는데 조금 더 누가의 기록이 간결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죠. 기도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기도의 가르침은 당대 사회에서도 이질적인, 전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생소한 그런 개념이지만 직설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뭐가 필요해서 구하는 관계가 아닌 삶의 동반 관계로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기도의 간결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이름이라는 언급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지금 여기 이곳에,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거룩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거룩함 아닙니까? 그 이름의 거룩, 그 나라의 임재,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여기 기도함으로써 열고 그 안에서 일용할 양식과 용서의 관계를 통하여 믿음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의탁, 우리가 늘 삶이 두려워서 불안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메꿀 수 없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것에 대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뢰를 배우고 매일의 양식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실제를 여기 기도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간 기도보다 여기에 용서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선 내용은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이유를 여기 분명히 우리의 용서로서, 그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로서 조금 더 이 용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근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있음을 확인하는 그 보다 진중한 용서의 삶의 중요성, 그게 하나님 나라죠. 우리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지금 내가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실천적으로 이행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청과 응답의 내용이 들려집니다. 이 간청의 기도 내용은 그 당대 사회 문화 안에 명예와 수치라는 그런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해야만 이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고대 사회는 한 가정의 방문이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방문객을 향한 그 마을의 공동체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마을에 손님이 오면 가정뿐 아니라 공동체가 협력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환대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 안에 한 가정이 밤에 손님이 오면 이제 중군동 문화 안에서 한낮은 너무 더워서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해질녘에 다니다가 조금 시간이 지체되면 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때 밤에 손님이 찾아들 경우 친구라 할지라도 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손님 맞이하는 게 굉장히 버겁죠. 그래서 그 삶의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의 입장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밤의 손님인데 그 간청함, 이게 여기 성경에 한 번 나온 단어니까 학자들이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고 논쟁의 상황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각자 받아들이는 게 건강한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 간청한다는 건 우리 이야기, 우리 뉘앙스로는 그냥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명예와 수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친구라 할지라도 그냥 돌려 보낼 경우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마을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웃 그 마을 공동체 안에 이런 긴급한 삶의 어려움을 위해서 떡을 굽는, 떡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기 마련인데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함께 동참해 줌으로써 어려움을 넘어간다는 그런 배경이라면 여기에 그 간청이 단지 한 개인의 부르짖음의 열정에 대한 상황만이 아니고 함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도록 공동체 보살핌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조금 더 기도의 간절함뿐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이 관계의 신실함이 그 조금 더 부각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실제들이 기도의 훈련 가운데도 요청이 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너머 그 안에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놀란 하나님의 배려와 공동체적인 책임을 함께 생각해 보는 관계, 기도의 관계의 아름다움이 여기도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공유하고, 그래서 이런 서로 돕고 협력해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으로서의 신실함, 그게 공감되고 느껴지는 기도의 시간인 거지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때를 써서 기도하는 그것보다는 어쩌면 내 기도 안에 뜻밖의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예기치도 않았던 방문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고마움이 느껴지는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를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그 유명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말씀 외에도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래면 뱀을 주겠느냐, 이 인간관계의 이야기뿐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응답의 역사가 이처럼 아름다움을 들려주고 있고,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 안에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의 관계성 안에 성령의 유대를 밝혀주는 기도의 내용과 방법과 응답의 진리가 여기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자꾸 힘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 현실의 매달림입니다. 우리 현실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풍요로운 곳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그 기도의 책임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그 영광의 유대도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행복하게 하는 시간으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